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는 너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간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부활한 후에 자세히 요약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되고,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늘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느냐면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쳤다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나도 있었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셉도, 마리아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목동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알려준 게 아니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태어나니까 또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자기 제자가 남의 제자로 가면은 속상하고 힘들 텐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래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냐, 오실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일을 한다고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 보게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서 모든 눈물 슬픈 자들을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왕으로 와서 다윗 왕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와서 다시 다윗처럼 왕권을 회복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그 주변의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아주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사자와 또 뱀과 그리고 그 맹수들과 같이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제 그런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 하면서 이사야서 65장에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은 안 하고 사람들 병이나 치료하고 다니면서 그냥 무슨 허접한 저 갈릴리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로 다니고 저기로 다니면서 자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동네에서 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막 그랬던 그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죄가 사함 받고 거듭났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은 항상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한번 일으킬까? 언제 군사를 일으켜서 언제 저 로마를 심판할까? 그 생각을 한편으로는 더 강하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사람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하고 터덜터덜 고향도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보이시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 그 부활한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죄사하는 일이에요. 죄사하는 일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게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졌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는 일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게 들은 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해서 며칠 기다렸다고요? 열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열흘 동안 기다리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폭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거죠. 방언은 여기서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어떤 사람은 무슨 러시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독일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중동 언어를 하고 하는 이 방언 다른 언어들로 했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막 그냥 했어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방언을 자기도 모르는데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지금도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이렇게 실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어가 똑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보편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 신령한 방언을 보통은 해요. 외국어 방언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외국인이 딱 들으면 실제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방언을 합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 초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 간혹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하면 뭐 일본어 방언을 하기도 하고 중국어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방언도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방언을 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거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는 이 외국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 그 신령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추가를 하는데 사랑의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는 외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말 잘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새 방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저 물리학자가 얘기를 한다고요. 저 천체에 대한 거,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전혀 못 알아듣네 그런단 말. 무슨 얘기, 무슨 뭐 방언하는 거야? 뭐야?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 그건 뭐냐면 천체 물리학에 관한 용어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하고 성경적인 언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는 뜻이 거기에 다 같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 이때 했던 외국어 방언, 성령으로 주시는 외국어 방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신령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의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방언을 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언어를 새 방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할 때도 어떤 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신령한 대화도. 그리고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반이에요. 기반.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지금 방언 다 하는 거예요. 방언, 신령한 방언 못해도 이 성경적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방언 못해, 방언 못해,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스러운 말 하다가, 상스러운 말,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은어, 젊은 애들 은어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근데 그 은어를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를 하면 성경적인 언어로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찬송, 성경 언어를 하지만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또 세상 말도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세상 언어를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그거는 자꾸 이제 줄여가고 하나님의 언어, 말씀 언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오래 참지 않는 사람,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하나님의 언어를 줘야 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도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질투하지 아니하며, 또 그냥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 나는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입에서 그 성경이 임하니까 새로운 방언이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맨날 부정적인 사람이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죽지 마세요. 이거는 대적자지.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하는데, 주님은 나 죽어야 너희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 대적자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영이 아직 인본적인 그 생각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거죠. 그 영이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그 영역,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가득해요. 많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 깃들여 있어요?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빼내야 돼요. 내가 불뚝 어떤 생각이 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하는 이 영, 이 불순한 영은 떠나가 그래야 돼요. 나 스스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는 거예요. 주님은 낫다 그러는데 이건 안 나, 이건 고질병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건 나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 그리고 나는 나을 거야. 난 나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난 나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자꾸 그것을 전환시켜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요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얼만큼? 겨자씨 하나만큼 딱 들어와서 예수님, 하나님 믿음의 고백 하나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이렇게 살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것만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딱 되면 올라와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딱 되면 그 하나님이 잘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인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안 믿고 아주 개판인데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예요. 일찍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오래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불신앙으로 사는 삶이 더 있을까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만큼, 그래, 너 인생은 요만큼이 다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딱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워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일찍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오래 살아가지고 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아주 질기게 오래 살아. 그럼 뭡니까?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병상에 막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래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축하할 일이고 죽는 것도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 이제 장례를 하면서 저는 행복했거든요. 행복했어요. 충분히 다 사시고 오래 사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영광스럽게 다 살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장례식이 저는 약간 축제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축제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송 예배죠. 그렇죠? 천국 환송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믿음으로 살다가 싸우며 선한 싸움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장인도 하루도 안 있었어요. 몇 시간 있다가 가셨어요, 병원에. 여러분도 다 하루 넘기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병원 생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병원 생활 하지 않고 병원에는 이제 사망 진단서 떼어야 되니까 가긴 가야 돼. 거기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 때문에 가는 거지. 잠깐 거기 갔다가 이제 가야 되는 그 거쳐러 가는 과정이라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주 갈등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목사 되고 나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이 갈등이 많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삼성 갈까 내가 누구를 갈까 대소를 갈까 맨날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거 그리 고민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사랑하며 살면은 내가 대소에 있든지 삼성에 있든지 저 광해원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LG를 들어갈 것인지 삼성을 들어갈 것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이 거기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거 고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 고민해요. 그거 엄청 고민해요. 내가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안 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부 못하면 안 가는 거지. 뭘 그걸 억지로 들어가려고 그래. 가려고 그래도 거기서 안 받아주는데 그러면 안 받아주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많아요. 그러면 또 대학 또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많으니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으로 하는 방법도 많고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도 많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어요. 지방 대학 나오면 지방 대학에서 꼽히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요새 서울대학 이제 요새 사람들이 잘 안 갈 거죠, 갑시다.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가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복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권능이 임해야 경험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사랑한 그런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힘으로 못해요, 그거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권능이 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필수 과정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야 돼요. 성령이 어떨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다리면 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비결은 또 하나 뭐냐면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행복해요. 아주 가뿐가뿐하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또 마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또 순종이 30% 더 증가된다고요. 순종하는 힘이 30%, 20%, 10% 점점 증가된다고. 그러면 또 순종해. 순종하면 또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면 순종하는 힘이 또 30% 또 임해. 그러면 자꾸 에스컬레이트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많이 하시라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다 순종을 하세요. 옆에 누가 있으면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무슨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이 오순절날 불 떨어진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도 임하고 바람도 임하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표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는요. 근데 그 이후에 맨날 이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 들었는데 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면 제가 그 일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도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보다 저가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믿고 기도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받으면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병도 낫는 거예요. 병을 낫게 되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능이 임해서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나는 건강한 사람이 돼. 나는 치유가 될 거야. 난 치유됐어. 내 병은 치유됐어. 나는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 말씀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난 나은 사람이야. 나는 나을 사람이야. 난 점점 좋아져. 난 이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건강이 더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건강이 더 온전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나아진다. 내 건강도 더 나아진다.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이 이목구비는 더 온전해지고, 내 관절도 온전해지고, 내 피도 골수도 윤택해지고, 그러면 내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 혼과 영과 몸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요 몸이 고스란히 가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게 뭘 한다고요? 내 영혼하고, 내 영혼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어디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도킹한다. 도킹. 만난다고. 이렇게 내 몸이 부활해. 내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킹해가지고 온전하게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체가. 하나님이 이게 예정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화장을 해도 괜찮고요. 갖다 뿌리고 좀 산에다 묻어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뭐 저 한강물에 뿌려도 다 나중에는 다 착착착착착착 다 돌아와서 다 붙어가지고 다시 착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싹 해가지고 권사님도 훨씬 더 처녀 때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재생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팔 여기 이제 없는 사람이 갔는데 팔이 온전해지고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인데 키가 7, 80이 되고 키가 쭉 커가지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그거 다 나중에는 온전해진다고요. 그 온전한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거기 가면 이렇게 주눅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몸도 완전하게 되고 건강도 정신도 온전하게 되고 영혼도 완전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성령이 점점 증가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점점 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유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집사님 보시면 되게 하나님 같으시네.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비로우셔요.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긍휼이 많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보면 무슨 딱 보면 어디 가도 이러고 살아. 딱 보면 얼굴 보면 그냥 화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세상 태평 뭐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러면 맞아. 난 근심이 없어. 그게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난 예수 믿고 난 이렇게 좋은지 난 또 생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너 한번 와봐 여기. 예수 믿어봐. 나 이거 내가 미치겠어. 이걸 몰라줘서 당신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억만금만큼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 세상 사람들은요. 다 말을 안 해서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많아요. 다 집안에 가보면 다 많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 요 문제 알았죠? 그리고 주님한테 다 내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잘 됐으면 이거 다 버리세요.
예,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난 더 원할 것이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예? 어릴 때 뭐 자기가 벌써 무슨 뭐 직장 들어갈 거 걱정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3살짜리 4살짜리가 걱정합니까? 저 강아지들이 걱정하고 살아요? 쟤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저거 산에 떨어지면 손에 사단 줄고 저 떨어지면 저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만 사세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